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기 남미와 북미 그림 여러분 보이시죠? 굉장히 넓은 땅이고 자원도 풍성한 이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구 유럽에서 독립한 이민 국가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북미와 남미가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남미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노벨 경제학 그 상을 받으신 더글라스 노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같은 대륙인데 북미는 잘 살고 남미는 못 살게 됐는가? 이분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북미는 성공한 영국의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렇고 중남미는 실패한 스페인의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정치나 경제 제도에서 이런 이유들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국이나 네덜란드 이런 그 나라는 왕이 있지만 의회가 있고 또 왕의 권력이 통제가 돼서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는데, 그러나 그 스페인은 왕의 권력이 강력하여서 그 모든 영역에 심지어 종교의 영역까지 왕이 개입하는 이런 관료 제도가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는 이 스페인의 이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런 의식화되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뭐 노벨상을 받은 분이니까 과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 타당한 면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시스템의 문제구나, 관료 제도가 문제구나. 그러나 그것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그 모든 것을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해 보면, 여러분 그 남미의 시스템, 남미에 들어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든지 금을 획득하고 대륙을 땅을 정복하고 또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착취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추구해 나갔단 말이죠. 그러나 북미에 들어간 사람들은 신앙을 갖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세우길 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남미와 북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또는 어떤 나라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게 가치관이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대륙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 가치,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절 말씀, 잠언 1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는 것은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목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그 제물을 나누어서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나누어서 이 고기를 먹는 습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집에 고기가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고기가 많이 있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화목하지 아니하면 그건 행복한 게 아니다.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나은 삶이다.
화목하게 하는 이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라고 1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환경, 외적인 환경, 종교적인 외적인 모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하면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 할렐루야. 내적인 화목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물질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목할 때, 화평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뭐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것보다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더 우선적으로 더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가족 간에 화목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럴 때 행복할 수 있고 복될 수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화목을 이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그다음 뭐예요?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다음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해주셨다. 화목이란 이 단어는 카탈라소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교환하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교환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바래진 모든 저주스럽고 부정적인 것들은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가운데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교환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주님이 가져가시고 우리 가운데 정신적인 평안을 교환하여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가난과 비참과 재정적인 저주와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우리 가운데 부유함과 풍성함으로 우리 가운데 교환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죄와 형벌 대신에 용서와 평안으로 교환해 주시는 거죠. 상처와 열등감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거룩한 자존감으로 자유함으로 교환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있고 거절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교환의 은총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더 많이 누려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예를 들어주시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 1달란트는 노동자의 15년치 그 월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는 것은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을 많이 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처자식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참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감동이 됐는지 그것을 다 탕감해 줬어요. 없는 걸로 해줄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해 줬으니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잖아요.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이전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가 100데나리온을 빌려줬는데 안 갚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100데나리온이나 한 100일치 정도의 월급을 안 갚았다는 거죠. 10,000달란트에 비해서 100데나리온은 아주 작은 액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멱살을 잡고 막 쥐어 흔드는 거예요.
왜 안 갚냐고. 내 돈은 뭐 생돈인 줄 아냐고. 그러면서 감옥에 막 이렇게 참지 못하여서 감옥에 가두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가 찬 거죠. 자기는 엄청난 용서를 받고 탕감을 받았는데 그 작은 것을 용납해 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전 그 주인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이전에 그 탕감해 준 사람이 정말 화가 나는 거잖아요. 다시 데려와라. 내가 나한테 애월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해 주고 탕감해 줬는데 너도 나처럼 너 동료에게 그렇게 좀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용서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오히려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화예요. 여러분, 이 그 10,000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용서, 자기가 받은 그 축복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 감격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용납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저를 한 번만 보세요. 그 사람의 문제일 뿐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과거와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씻을 수가 없는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십자가의 교환의 은총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고,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기에 내게 조금 모자라고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용서를 하고 품을 수가 있고 화목해 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유지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다음 뭐예요?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은 들었겠습니다마는 행복은 해피니스잖아요. 근데 해피니스는 해픈, 우연적으로 해픈이란 단어에서 온 거잖아요. 근데 신앙인은 행복이란 단어보다도 blessing, 축복이란 단어를 쓰죠. 하나님의 축복, blessing은 bleed, 피를 흘리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잖아요.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제공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화목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관계 속에, 가정 속에, 공동체 속에 화목의 그 기쁨, 화목의 축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 누군가는 예수님처럼 자기가 죽어질 때, 자기가 희생될 때 그곳에 화목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 정말 행복한 가정, 복이 있는 가정은 그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죽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며칠 전에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돌아가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그 전직 대통령들이 예배당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 있잖아요. 아니, 우리나라도 전직 대통령들이 같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좁은 땅덩어리에서 막 피 터지게 싸우고 너무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두고
운동을 한 것이 있는데 헤비다트라는 사랑의 그 무료 집 짓기 운동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이 일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근데 이 헤비다트 이 운동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어떤 돈과 자재를 기부해줘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집을 짓는 거죠. 여러분 아파트 한 채를 지으면 거기 이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운동은 어떠냐면 집을 지어서 팔아서 돈 남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원봉사와 자재를 가지고 집 지어서 그 집이 없는 사람에게 아주 저리로 이윤도 남기지 않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자를 그 돈을 갚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 헤비다트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밀러드 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밀러드 풀러라는 저 남자분인데요. 어릴 적에 너무 가난하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내 부자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변호사 되고 사업해가지고요. 여러분 29살에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미국에서는 가능한 일이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백만장자가 되려고 하면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죠. 근데 백만장자가 되니까 대저택에 살면서 파티를 즐기고 늘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쪽지 하나 남겨놓고 사라진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집안이 깨어진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진 거예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애써서 살았고 나는 돈을 많이 줬는데 내 아내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 충격에 휩싸이게 된 거죠. 이해되세요? 왜 그랬을까? 나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뭐지?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그 자기 집 한 채만 남겨두고 재산을 복지재단에 기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내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3년간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봉사하다가 돌아와서 한 운동이 이 헤비다트 운동인 거예요. 여러분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30여 년 동안 100여 개 국가에서 150만 명 정도 그리고 30만 채 정도 집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 하면 돈을 많이 벌면 사업에 성공하면 또 뭐 파티를 열고 이렇게 하면 가정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화목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회를 잘해서 몇만 명 교회가 되고 또 뭐 유명한 목사가 됐는데 그런데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맨날 싸우고 관계가 안 좋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수 치면서 목사님은 목회에 성공했습니다라고 박수 치겠습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런 것 저런 것 필요할지 몰라. 그러나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화목이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화목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서로 화목하게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나를 월급을 적게 가져오기 때문에 내가 막 돈을 많이 벌면 가족이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여길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 화목하게 살려고 애쓰는 분이 돼야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종교적인 모습이나 어떤 출세하고 물질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목한 것이 더 중요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지금 뉴스나 정치인들 하는데 너무 그게 요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화평케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 너 우리 쪽이냐? 저쪽이냐? 이거 아니에요. 나라가 화목해야지 행복한 나라가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치 이 시대의 뉴스나 모든 정치인들은 전부 갈기갈기 찢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화목해 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화목하면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화목하면 됩니다. 예, 부부지간에 화목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화목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길 가치는 뭐냐 하면 화평케 하는 것, 화목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 번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부부지간에 싸우지 마세요. 안 싸우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나머지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회복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있는데요. 여러분 17장 2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보십시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주인집 아들을 그다음 뭐예요? 다스리고 그 집 자녀들과 함께 유산을 나누어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가 종의 위치에 있느냐 아들의 위치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 너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집에 그 아들이 모자라고 부족하면 그를 잘 도와서 그 집안이 잘 되게 하고 그 축복을 같이 누려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말이에요. 너가 종이냐 아들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슬기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명한 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있는 직장이나 또 내가 섬기는 어떤 상사나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나 그 사람을 잘 도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사람을 잘 세워서 복되게 하는 이것을 추구해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단지 노예였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 노예에 있지만 그 신분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집을 복되게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 사연 속에서 애굽 왕이 무서운 꿈을 꾸게 되는데 결국 연결되게 되어서 이집트란 나라에 7년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들 건데 이것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 나라를 도와줘요. 맞아요? 그것을 보면서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너 같은 사람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 나는 비록 그 너보다 왕이라는 신분은 높지만 오히려 너가 나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왕이냐 무슨 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슬기롭게 해서 그 나라를 그 주변을 그 공동체를 주변을 복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중에 성경을 읽다가 참 좋아하거나 눈물 흘리거나 감동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름이 뭐라고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이 없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이 모든 것들을 체계화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있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어 만나서 돌아왔는데 교회가 아무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또 사람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냐. 이럴 때 바나바가 앞장서서 아니다, 오해를 풀어주고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바울을 있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예요. 바나바. 할렐루야. 교회가 막 어려우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교회가 중요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11장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앞까지는 이렇게 돼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이름이 써여 있어요. 근데 11장부터 이게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모든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옮겨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한국 교회에 지금 주보에 어떤 문서에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면 실족할 사람이 많을걸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냐고요? 예. 왜 내가 뒤에 왔냐고. 내 이름 왜 저 사람 뒤에 왔냐고. 나 시험 들었다고. 나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할 사람이 한국 교회에 많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상관없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세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만 있다면, 교회가 세워질 수만 있다면,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내 이름이 앞에 오든 뒤에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 공동체를 세우는 것, 조직을 세우는 것, 부흥케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만 하면 나는 무명이어도 상관없다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알브레히트 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생긴 분이시고, 이 사람의 그림이 기도하는 손, 따라서 해봐요. 기도하는 손 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은 종교개혁가들과 같이 교제했던 분인데요. 듀러는 평생 함께 했던 친구 프란츠 나이슈타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두 사람 다 그림을 잘 그리고 화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얘기하다가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들어, 내가 먼저 공부해. 내가 일하면서 그 미술 공부 뒷바라지 할게. 그리고 네 공부 다 마치면 그 다음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듀러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천재성이 인정받아서 황실 화가가 되어져요. 출세한 거죠.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섬겨야 될 차례가 와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친구를 만나러 와서 보니까 방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손을 모아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일을 하다 보니 손이 굳어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제 대신 듀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듀러가 바로 그림을 그린 그림이 저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화구도 없이 푸른 잉크로 단색 대생을 한 거죠. 여러분, 지금도 오스티아 빈 알베르티나라는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500여 년 동안 저 그림을 보는 사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울리는 그림이 됐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무명이지만 그 누군가를 세운 이 친구가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주님 앞에 서서
책망받을까 걱정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목사로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너가 주인공이야. 너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돼. 내가 주목받아야 돼. 내가 인기가 있어야 돼. 라는 것을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가르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유아기적인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의 위치가, 너의 신분이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너 때문에 그 망나니 같은 아들이 정신 차려서 그 집안이 복되게 된다면 그게 슬기로운 삶이고 그게 내가 인정하는 삶이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직장 가서 대충 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누군가를 세워주고 키워주고 복되게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이 없다고,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막 이런 그 어린 나이와 같은 삶을 살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요셉의 인생이 멋집니까? 바나바의 인생이 멋집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럴까요? 학력은 우리 자녀들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세우는데 헌신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안개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개꽃 한번 보세요. 장미의 뒤에 있더라도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주잖아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주인공이 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내 위치, 내 명예, 내 자존심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가치를 두지 마세요. 주님만 높아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몰라주면 어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다른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와 조직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에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고상하고 귀한 인생으로 높여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도가니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광산에서 원석을 키워내면 거기 뜨거운 불에 넣어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죠. 그래야지 은이 되고 순금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고 연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일까? 저를 한 번만 보세요. 내가 싫어서 미워서 아닙니다. 그래야만이 순금이 되고 그래야만이 더 가치가 있고 그래야만이 더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연단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래야만이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말 순구 같은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훈련, 연단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정말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손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아무런 그 훈련 없이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손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에게 아무런 지도와 교사의 그 지도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성질나면 그냥 방바닥에 들어놓아서 저기 백화점에 가서 사달라고 땡깡 부리고 이런 손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아이가 정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맞아요. 갖고 싶지만 좀 참는 마음도 가진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게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그 아이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한 거죠. 맞습니까? 네. 고난이 있고 무거운 것이 있고 힘든 것이 있지만 그것을 들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런 강한 아이가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자녀 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야지 그 아이가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금처럼 빛나는 보석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정말 마음껏 들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안에 엉터리 같은 모습이 있고 기질이 있고 고집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훈련해야만이 하나님이 들었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교회 생활하면서 구역 안에서 내하고 코드가 다를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군요 라고 여러분 여길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남편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훌륭한 교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 나를 빛나게 만들고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조금 힘들게 할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부목사 때 다른 부목사들 많이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일을 2배나 시키는 거예요. 네가 신방 갔다 와라. 네가 연세소 갔다 와라. 뭐 하라. 그래서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그런데 제가 한 6년 동안 사역하고 이제 사임하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꼭 껴안아 주시면서 너 너무 수고했다. 나는 내가 정말 귀하게 더 귀하게 사용되기를 바라서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섭섭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서 이런저런 마음을 얘기해 주신 거 있죠.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그 분의 그런 훈련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모자라고 부족함이 많지만 목사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훈련 때문에 오늘 제가 있게 된 것을 저는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혈기대로 내 식대로가 아니라 이런 부딪힘과 갈등과 이것을 훈련으로 여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존귀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지금 급하다고 막 달려가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가치 있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 여러분 화목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냥 올해는 화목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만큼 높은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얼만큼 주목받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그 공동체와 조직이 복받고 그런데 초점을 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줄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힘드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으로 여길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오늘 직장에 이번 주 가서 상사가 뭐라고 하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내가 성숙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더 크게 들어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94장을